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도 넓은 손잡이, 투박하기 이를 데 없는 볼품없는 뭉툭한 모습,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에 안고 어디론가 급히 뛰어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려간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했어도 그렇지 이런 볼품없는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한없이 원망스러웠고 생각할수록 미웠습니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바싹 깨트려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불구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팔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아이디어를 짜고 구상하여 나를 만든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빚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하고 능력 있는 손길을 그제서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뜻과 우리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토기장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시일 것입니다. 빚는 대로 만들어지고, 토기는 능력이 없지만 토기장의 주권대로 전적으로 토기는 만들어집니다. 이사야 45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운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토기장이 주권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자인 예레미야, 물론 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급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빨리 너는 토기장이에 가서 도착해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으리라.
그때 농로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고 있다가 예레미야가 도착한 그 순간에 그 진흙이 다 부서졌어요. 그때 다시 토기장이가 그걸 만들면서 전혀 다른 모양의 토기를 만들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은 예레미야 소명, 2장부터 45장까지 대부분의 장들이 유다에 대한 예언, 46장부터 51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예언, 마지막 52장이 유다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51장에 강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인데요. 바벨론 멸망이 두 개 장이나 50장, 51장 두 개 장이나 표시되고 있는데 51장의 특징이 약간 다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다의 멸망도, 열국들의 재앙과 심판과 멸망도, 마지막 궁극적인 바벨론의 멸망도 다 내가 주도하는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천명하면서 51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눈에 안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해서 한두 번 예배에 참석해보고는 별거 없네, 그리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어,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존재 자체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안 보이고 지금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태풍 예보를 무시하고 허리케인 예보를 무시하고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하면 보이지 않는 그 바람에 의해서 배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잖아요. 산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고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전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봇대에 그냥 철탑 위에 무턱대고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데, 마치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지 않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근본이세요. 너무 근본적이시고 시작이시라 당연히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공기처럼 누리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안 보여도 그 힘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흐름대로 우리 인생은 정해져서 흘러갑니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걸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렴풋이 계신 것도 같고, 근데 자기 부하들과 바벨론과 애굽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 문제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결국 망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은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우리 모든 인류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히고 육적인 눈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은 닫히고 현실을 보는 눈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천국도 지옥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들이 자기들이 먹고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얼마나 세밀한지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해당되는 것입니다. 1번은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이신지는 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어지는 손실과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삐딱하고 왜곡된 셀로판지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분의 선한 성품은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이렇게 이 땅에 사건 사고가 많고 문제가 이렇게 많고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이런 걸 가만히 두는 걸 보면 보통 독한 분이 아니야. 심지어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이 자녀들을 놓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응답이 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안타깝지 않으신가 봐. 우리 속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아무개 성도님은 이제 얼마 전부터 믿기 시작했는데 믿음 들어갈 만하니까 말기 암에 걸렸어요. 이제 믿음 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좀 체험 좀 주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낫지? 과연 하나님 선하신 거 맞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동시에 인정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 반대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데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능력이 조금 딸려.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셔요. 하나님이 너무 초월적이고 하늘나라에만 계시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현실감이 조금 떨어지시네. 너무 초월적이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해주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참으라고만, 변화되라고만. 물론 맞는데 어떤 때는 현실이 깡패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지므로 주권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 느낌이죠. 물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로 하루하루가 괴로워 죽겠는데 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가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뭔가 터칭도 있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핵심이 빠진 듯한 느낌? 내 마음과 감정은 만져주시는데 내가 정말 아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지독하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라는 생각들. 저도 다 경험해본 이야기입니다. 자, 경험해봤으니까 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씩은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죄성을 타고난 모든 인간들이 현실의 눈은 열려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주어지는 현실과 안 좋은 현실에 그 셀로판지 안경을 끼고 역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방해 요소라는 것입니다. 참 좋으시고 하나님 너무 선하신데,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보좌에서 울고 계셔. 가만히 계시면서 울고 계셔. 아파하시고 울고 계셔요. 근데 도와주진 않으셔. 조금 짜증나죠? 예.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힘도 없고 주권도 없는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나는 사랑하지 않으셔.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나를 딱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여러분만 그렇게 미워하시고 옆에 사람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끝까지 은혜 못 받을 거야. 수련회 가면 그런 믿음을 갖고 좀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다 은혜 받으시는데 나는 안 돼. 나는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갖고 계셔요. 그 믿음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니, 이왕 믿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차라리 나만 사랑하셔. 이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좀 이기적인 것 같지만 왜 나를 제껴놓고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케이스. 나
저 사람 응답도 해주시고 하나님 선하신 것도 알고 능력도 있으신데 나는 안 돼. 왜? 낮은 자존감과 영적인 애정 결핍에 걸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죠. 남들 다 은혜 받아도 나만 안 돼.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왜 이런 정의를 하십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벗어나셔. 해결은 돼요. 해결은 언젠가는 됩니다. 죽기 전에. 해결은 되죠. 해결 안 됩니까? 죽은 뒤에도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이 너무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고 너무 늦어. 때를 따라 효과적일 때도 있지만 타이밍을 항상 벗어나셔서 늦게 응답하셔서 낭패를 볼 것 같은 두려움.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헬기 레펠, 그다음에 막타워 같은 것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12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줄 하나를 메고, 등치 이런 놈들이 뭐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엄마 그래가면서 12m 높이 올라가 보면 진짜 무서워요. 철탑으로 올라가는데도 막 다리가 후두둑 떨린다고요. 얼마 전에 비가 오고 그 위에가 미끌미끌할 때는요 더 무섭다고요. 거기에 이제 타이어로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거기 대고 있으면 미끌미끌거린다고.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밑으로 보면 이제 엉덩이로 떨어지는데요. 뒤를 보면 안 돼요. 바로 바닥이 12m 높이에서 탁 올라가서 있습니다. 막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말이죠. 그동안 잘못했던 사람 생각나고 말이죠. 엄마 그래가면서 말이죠. 막. 분명히 교육을 시키거든요. 자, 이 레펠 이 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건 정말 튼튼한 거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1000명이 뛰어내리면 하나 정도 사고가 날까 말까. 근데 거의 1000분의 1에 해당되는 거를 자기가 딱 붙들어요. 혹시 예외가 케이스가 내가 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희한하더라고 사람이요. 솔직히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100% 안전할 수는 없거든요. 99.9%까지는 하지만 0.1% 정도가 혹시 근데 0.1%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참 희한한 심리예요. 예외 케이스를 꼭 나에게 지금 여기에 두는 겁니다. 최악의 사태를 생각하면서 예외 케이스, 지금 이거는 쉽지 않아. 나는 지금 이거는 쉽지가 않을 수 있어. 혹시 모르는 거잖아. 하나님이 능력도 있고 주권도 갖고 계시고 다 있는데 예외 케이스.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 이 케이스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 지구상의 사람들을 볼 때 챙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으셔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조금 숨어있는 케이스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급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난 지금 굉장히 급하지만 코앞의 현실과 먼 하늘나라의 갭이 느껴지면서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방해요소. 잠언 3장 5절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한번 따라할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지금 이 순간과 예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세계, 자기 감정에 갇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자기에게 갇혀 있어요. 자기 연민과 자기 슬픔과 감상주의, 우울함, 무기력함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비우세요 마음을. 남들보다 자기 문제에 온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게다가 완벽주의 기질까지 더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내면적 여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2번부터 5번까지의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저는 많은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신앙의 갈등과 고민들이 이 5가지의 범주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나는 자기 연민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마다 절기 때마다 화목제부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날을 통해서 마음이 격동됩니다.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슬프고 괴롭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에게 아주 특별한 좋은 점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연민으로 꽉 차 있으면서도 귀는 열어놨어요.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왜 술 취한 여자처럼 그러냐? 화가 날 만도 한데 제가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는 중입니다. 그래, 이제는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기 원하고 너를 축복하시길 원한다. 어떻게 그걸 붙들 수 있죠? 자기로 꽉 차 있는 그곳에 빈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바랍니다. 내 연민과 내 생각을 비워야 된다. 예배 시간에 올 때만큼은 여러분 생각과 세상의 근심, 마음의 염려들 좀 내려놓고 마음의 빈 공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공간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까지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51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아셨다. 예. 요나단의 감옥에 갇히고 말이죠. 죽을 뻔하고 12대 뜰에 여러 번 갇히고 말기야의 구덩이에 또 던져지고 두드려 맞고 죽음의 위협과 도망과 은둔의 생활들을 하고 40년이 넘게 그가 사역하는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4번과 5번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인내를 벗어난 긴 고난, 인내하기 어려워서 예레미야 12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하셔놓고 이루어지질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 지금 이것도 못 참아가지고 앞으로 마라톤은 어떻게 뛸래? 예레미야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20장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결국 예레미야 51장에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임을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요소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행함이라는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가만 계시다는 생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최초의 주어와 최초의 동사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죠? 하나님이 등장하는 최초의 주어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사예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성경 전체 하나님의 주권을 대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초의 주어가 하나님이고 최초의 벌브가 하나님 창조하셨다.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분이 나라가 망하기도 하시고 일어서기도 하시고 나라의 힘을 강하게 했다가 쇠퇴하게도 하십니다. 이 모든 세계 역사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예레미야 5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 50장 51장이 전부 다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예언한 것 같지만 51장부터 딱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의 정체를 딱 드러내시면 내가 했다. 내가 바벨론을 친다. 바벨론을 칠 때 페르시아를 일으킨다. 그들의 마음 부추긴 것도 내가 한 거다. 그들을 기질했다. 주어와 동사가 분명합니다. 주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동사가 뭐죠? 동사가 세 개가 등장합니다. 부추기다, 보내다, 기질하다. 이 세 개의 동사가 굉장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추기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우르. 눈뜨다, 각성하게 하다, 동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2세에게 마음에 눈을 뜨게 합니다. 마음 가운데 동요시킵니다. 각성하게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도울 수 있도록 메대 사람을 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연이 된 것 같고 역사적인 흐름 같고 나라가 죽고 생겨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어떤 순리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주체가 되시고 동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다라는 것은 샬라흐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쫓아내다, 뻗어나게, 나가게, 막 쫓아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페르시아가 쫓겨났어요. 하나님 앞에. 응? 나가라고, 전쟁에 나가라고 하나님 막 밀어붙이신 거예요. 감히 바벨론을. 이 용기와 힘과 이 흥분이 어디서 생겼어요? 키질하다라는 말은 자라라는 말입니다. 뿔뿔이 흩어버리다, 바람에 날려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바벨론은 꼼짝 못하고 다 흩어버려집니다. 그들의 전력이 무력화가 되고 그들이 흩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페르시아가 전법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서 바벨론을 쳐보신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추기시고 보내시고 기질하셔서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절대 우연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늦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이 힘이 있기 때문에 고대 근동 지방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악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주권적인 심판을 하나님 때에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며 계획과 행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전능하며 지혜로우며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라. 아멘.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계획되어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2절은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뭐요? 행동.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는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는 일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레마가 되어서 일을 합니다. 말씀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행동가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서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까 봐 염려했어요. 이 노파심이 있었다고. 하나님 가만 계실까 봐. 하나님의 행동을 무시하는 거지요. 홍해 앞에서도 아무도 자기들을 구원할 자도 없고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행함이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는 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안해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며칠 지나니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 찾자.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중에 계신가? 일단 안 보이고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행함은 우리 구원의 기초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 행함은.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행함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깃 구멍 들어가면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니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성을 사람이 세운 것 같고 문제가 없어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지속적인 하나님의 지키심과 함께하심이 이 역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시예요. 지혜자의 선포고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함이 없으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혜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운전대가 없습니다. 기관이 없습니다. 노가 없습니다. 돛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끌어가시는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두란노 교회가 하나님이 끌어가신다고 믿습니다. 전 그것을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시간이 갈수록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심을 경험해 가는 것이다. 그전에는 이만큼 내가 하는 것 같았고 요만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갈수록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란노 교회에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함을 경험하는 교회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사야 37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너무 두려워서 성전에 올라가서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데려갑니다. 전쟁할 것도 없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열심, 힘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불과 오늘 밤에 일어날 하나님의 주권적 행함이었음을 히스기야는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미국의 유명한 또 저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1967년 7월 30일 큰 불행이 닥침으로 그의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17살이었는데 되게 아름답죠, 그죠? 체사피크만이라는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떠있는 뗏목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물이 너무 얕은데 거기 너무 세게 들어가서 머리가 부딪히면서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고 맙니다. 17살에 한참 꿈 많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꿈 많고 생기발랄해야 될 때 그의 인생의 소망을 잃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됐고 피부가 뭉개지고 욕창이 생기고 암울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약을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칼을 들 수도 없으니까 자살도 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방문했는데 조니 에릭슨을 보자마자 구토를 하거나 흐느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조니 역시 거울로 자기 얼굴을 쳐다본 후 경악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권면을 했지만 마음에 와닿질 않았어요. 다 그냥 하는 얘기겠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 아무런 내 인생에 바뀌는 게 내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울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방을 닫고 불을 끄고 혼자 있게 해달라고 어머니에게
요청을 합니다. 3년 동안이나 눈물과 반항으로 폐소공포증의 고통까지 함께 안으며 세월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자기는 실수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슬퍼하며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닫힌 문을 보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죽을 수도 없는데 이 괴로운 속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 흐느끼며 기도하고 원망도 했다가 기도도 했다가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이대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태어나서 가장 진실하고 울부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친구 신디라는 친구가 와서 이런 말을 전해줍니다. 존이, 나 너 힘든 거 알아. 나 너한테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한 가지 너한테 해줄 얘기가 있어. 너만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게 아니란다.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전신마비가 되셨어. 물론 너처럼 오래는 아니지만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손발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셨지.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옮겨지냐에 따라서 손이 찢겨나가고 발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겪었어. 너랑 비슷한 고통일 거야. 예수님은 몸의 자세를 바꾸고자 하셔도 조금도 바꾸실 수가 없었어. 너와 비슷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너의 고통을 알고 계실 거야. 그것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신디가 그 얘기를 딱 하고 갔는데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부터 마음 가운데 조금씩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해서 옆에 언니한테, 엄마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고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딱 다가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야속하죠,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밀어 넣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없어 보였지만 작은 것 하나부터 감사를 시작합니다. 별거 아닌 거 그냥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휠체어를 타고 밖으로 딱 나가서 공원을 걷는 중에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 안에 갇혀 있는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이 너무도 많겠구나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장애인 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엄청나게 펀드가 모여지고 사람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그가 라디오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연을 소개하면요, 휠체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시청자들이 그것을 제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 그의 방송을 들으면서 자살하려고 했던 수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베풀면서 꼭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는 뛰어난 구필 화가이기도 합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좀 보이시죠, 그죠? 40여 권 이상의 책을 썼고 다수의 음반을 냈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그제서야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17세에 실수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닥친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물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실수도 아니고 자기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잘못으로 불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한 주권적인 행하심으로 자기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1982년 켄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선생님이었어요. 32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은퇴를 해서 이제 조니와 친구들 국제이사회를 맡게 되었고요. 2005년에는 미국 국무부의 장애자문위원회 의원으로 또한 그가 활동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도 6월에 유방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을 한 권을 더 써요. 조니 에릭슨의 희망 노트. 그러면서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그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저는 지금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니가 멀쩡하게 살았어도 물론 행복했겠지만 그가 사고를 당함으로 그가 멀쩡한 모습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실수투성이고 어려움과 고통과 버려진 것 같은 괴로움과 슬픔의 골짜기가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내 삶에 대한 한숨과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 없는 높아심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과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좀 내려놓고 전능하심으로 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씻어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여러분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주권을 행사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 나에 대한 모든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현실보다 더 분명하고 상황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든 여러 가지 오해와 생각들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눈물과 괴로움과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은 인내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 행함을 배우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민 땅에 와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한국으로 돌아갈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끌어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색안경들을 벗어버리고 주권적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유와 목적을 가지시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